신명기는 들으라라는 표현이 46번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며 신약 17권에서 인용되고 예수님께서도 신명기를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의 뜻은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죽음을 2달 앞두고 새로운 세대에게 전하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1장부터 4장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1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루가 그들에게는 1년이 되었고 결국 38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며 1세대는 모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돔과 모압, 암몬과 같은 민족은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가나안 땅은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찬 상태였으며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바산 왕과 같은 거인족도 있었지만 그들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말씀을 더하고 빼며 자기 방식대로 해석했습니다. 그 결과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모세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민족이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현재와 미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1세대는 두려움 속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2세대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신명기 5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광야 40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잊지 말라고, 그리고 기억하라고. 5장은 십계명을 다시 전하는 장입니다. 하나님은 40년 전 말씀을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6장은 들으라, 쉐마입니다.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자녀에게 가르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말씀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만들고 겉모습으로만 신앙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십니다. 7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별된 민족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로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8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살아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신명기 9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의로워서 이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광야에서의 시간은 순종의 시간이 아니라 반역의 시간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과 여러 번의 불순종은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삶, 순종과 반역 사이에서 흔들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는 수고하고 애써야 했지만 가나안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고 하십니다. 비를 내리시고 땅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노력이라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람은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립니다. 형식은 남고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하루도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신명기 13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도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된 길로 이끄는 자를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신앙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14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눔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11조를 통해 레위인과 가난한 자를 돌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형식만 남기고 하나님의 마음은 잊어버립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7년마다 빚을 탕감해주고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손을 닫지 말고 손을 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이웃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누라고, 사랑하라고, 돌보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신명기 16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절기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각자의 형편과 복을 따라 드리라고 하십니다. 헌금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판단할 때에는 치우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며 정직하게 판단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쉽게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지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또한 왕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왕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힘과 부를 쌓으며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만큼 말씀은 가볍지 않습니다. 19장에서는 증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세 증인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질서를 세우시고 공의를 지키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신명기 20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이 먼저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집을 지은 사람도 포도원을 심은 사람도 아직 누리지 못했다면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상황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쟁 중에도 나무를 함부로 베지 말라고 하십니다.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뜻입니다. 21장에서는 가정과 질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갈등과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질서를 세우십니다. 또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22장에서 하나님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23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공동체는 깨끗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보호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쉽게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정직과 배려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신명기 24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지만 하나님은 관계와 책임을 말씀하십니다. 24장에서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특히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책임을 내려놓고 아내를 기쁘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지 말라고 하십니다. 품삯을 미루지 말고 그들의 삶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 서시는 분이십니다. 25장에서는 공동체의 질서와 책임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책임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불의를 행한 자에게는 정당한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기억하고 그 흔적을 지워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26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와 레위인을 돌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에 바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고, 그리고 순종하라고. 오늘 하루도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넌 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다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30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때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고 하십니다.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택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31장부터 34장까지입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떠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잊지 않도록 계속 읽고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노래를 통해 기억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32장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따르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동시에 사랑으로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33장은 각 지파를 향한 축복입니다.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34장,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을 마지막까지 책임지십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그의 사명은 끝났을 뿐입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고, 순종하라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오늘 하루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